제가 하나의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말씀드리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걸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주제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가까이 두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어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또 하나님만 내가 예배한다, 또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주제 하나입니다. 하나님만큼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비가 없으세요. 아주 굉장히 가차 없이 하나님 다루십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왕국의 그 오른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국가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제 군사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의 그 핵심적인 이제 확인으로 그 나라의 그 공주를 이제 왕비로 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돈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왕실로 들어온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종교인가 하면 바알 종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실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바알 신을 예배하는 것도 동등하게 들어오는 거죠. 바알 신에 대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 특별히 왕실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 한 나라의 왕실에서 하는 것이죠. 왕이 그거 한다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 신이 그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가뭄을 통해서,
것들을 다루시는데, 이제 야고보서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땅에 곡식을 심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또 무화과 열매를, 또 포도 열매를 따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물론 양을 치기도 하고. 근데 가문다고 하는 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금방 그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좀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괜찮게 사는 그 부분들이 이제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살았다면 그 곡식이 다 바닥나게 되면 이제 또 어려움이 되게 되는. 물론 시차는 있지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가난한 사람이나 좀 잘 사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곤궁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 궁리로 아마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 먹고 살 만한 지역으로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바알신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했거나 둘 다 같이 했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알신이 하는 그들에게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풍요, 곡식이 잘 되게 하는, 풍년 들게 하는 일을 바알신이 주장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고 거두고 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럼 이 곡식이 풍요롭게 되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이 비가 오게 하는 이 일을 바알신이 맡아서 한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비가 안 오면 바알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맞는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겠는가 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뭄 상황이 됐을 때 또 그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겠지만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바알은 참신이 아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 곡물을 풍요롭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왜 그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았는가?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바알을 따랐던 그 삶을 던져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교훈받고 거기로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오게 하고 내가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장면이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이죠.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이라는 걸 놨으니 바알이 비가 오게 하고 풍년 들게 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수년 동안 그들이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만 예배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까지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1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을 왕도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인정하게 만들려면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죠. 그 일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땅에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시키는 일에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을 입증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가 피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8장 1절에 보면 아합 당시 왕에게 가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너 가서 아합 만나라. 그리고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분명히 말하라는 것이죠. 아합에게 보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이 천지, 이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분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 행복하게 사는 일, 부유하게 사는 일, 평안하게 사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아직은 비가 안 왔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 국민이 사는 삶이 피폐합니다. 지금 아합 왕조차도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을 게 분명하죠. 3년 반은 이게 그동안 내가 통장에 넣어놨던 잔고가 다 말라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지경을 만드는 것이 3년 반이에요. 이걸 꼭 3년 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지경이 3년 반이에요. 그 지경에 지금 있는 아합 입장에서 비 온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이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 말 했을 때 아직은 비가 오지 않은데 아합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너 말 정말 아니면 너 이제 그야말로 오늘로 끝장이다. 너는 이제 더 내가 숨 쉬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와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했다. 바알은 아니다. 이거 바알로는 일 못한다. 지금 이미 3년 반 동안 당신네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비가 오기를 얼마나 제사했겠는가. 그렇지만 그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전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아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절 보면 18장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이렇게 아합 왕의 그 살고 있는 그 수도입니다. 그럼 기근이 심하다.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쯤에서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구절쯤에서 이런 게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합에게 가서 이르라고 한 엘리야의 말처럼 비가 내리는데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리니라. 이런 구절들이 그 어디쯤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겠다고 말하라고 아합에게 가서 말한 그대로 그 지역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많은 비가 그곳에 내렸느니라. 이런 것이 한 3절이나 4절쯤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그곳에 없습니다. 아니, 비가 온다고 했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면 그 다음 구절에 비가 와야 맞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안 오고 엘리야를 지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것이죠. 비가 내린다고 했으면 그럼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질 않고, 여러분 18장 그 뒤에 쭉 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대 1회 대결투를 벌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회복. 바알을 섬기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쓰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비가 안 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그럼 비가 오고, 비가 온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더라.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일반적 신앙 공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전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가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42절로 한번 가시죠.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생략된 말이죠. 기도하니라 이것이죠. 기도하니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 얘기해라. 다 이제 공개했어요. 비 온다고. 그럼 비가 와야죠.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셨구나 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전개가 우리가 기대하는 전개인데, 지금 비가 온다고 말씀해 놓고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비가 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야 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립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를 위해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은덕인 것이죠. 그렇게 잘 나간다고 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한 경우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경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잘 나가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잘 나가요.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막 따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저들은 지금 당장만 저들에게 전부이다. 풀도 자라다가 이제 그 풀이 다 죽을 때가 온다. 푸른 것이 계속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거, 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누군가가 그를 위해 애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의 케이스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하나님이 버리면 잘 돼요. 버리면.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제가 기도에 관해서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합니다. 그냥 주시면, 그냥 응답하면 우리의 이 본질적 속성 가운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속성,
그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냥 주면 내가 잘난 줄로 안다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이건 우리가 갖는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냥 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말로는 겸손한 거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내가 잘났다고요.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주면 내가 능력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규정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풀리는데, 근데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관계는 하나님의 의존적 관계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소 호흡기가 되셔서 그 호흡기를 내게 불어 넣어 주셔야만 내가 호흡이 가능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도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실 때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우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격적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은 그걸 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길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들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힘듦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금년만 지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금년이 지났는데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죠. 그럼 그건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갈수록 일이 꼬이는데 힘든데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많이 드린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문제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 어려워졌다는 건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기도해야죠. 힘듭니까? 기도해야죠. 경제적으로 곤란합니까? 기도해야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를 유창하게 문장력이 좋은 거 그거 주님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진심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보고 싶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태도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모습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말도 안 된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엘리야,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 모습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니까 태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 자궁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엘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저같이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들레헴인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기도하는 자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코 속일 수 없어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기도 응답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가장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가장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모습.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 다른 데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속에 묻어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 다른 말 듣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죠. 이 모습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엘리야는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아주 유연한 분들은 이 모습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는 평소에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 평소에도 그런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횟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번보다도 그 간절한 기도의 그 기간, 기도의 시간들을 7번 나눠서 반복해 기도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시간을 그렇게 그 모습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습으로 이미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단 말이죠. 7번 기도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곱하기 7이 아니에요. 이것은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비로소 이 민족에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평상시에 그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기도했어요. 7번은 성경의 그 숫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숫자 개념으로 보면 7은 완전한 것이죠. 기도에서 7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겸손하게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 그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 왔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이 이 모습을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죠. 그 태도가 익숙해지도록, 몸이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태도로 기도해 왔다.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비가 내리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확증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면서 참 억울한 경우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언제가 억울할까 생각해 보면 6번 기도하고 중단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6번.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7이 완전인데 그래서 부족한 숫자, 인간의 숫자예요. 여러분 7번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사람이 가진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이 속에 있어요. 사람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7번 기도할 수 없다. 사람이 가진 노력, 사람이 가진 열심, 사람이 가진 체력, 사람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7번의 경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인데, 그럼 여기에 이르려고 하면, 이 방법대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18장 1절 맨 말미에 그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비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만 비로소 7번의 기도가 가능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길 기뻐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밥 주세요 그러면 돌 줄 사람 없다. 아니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 갖다가 주는 사람 없다. 뱀이나 돌은 먹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는 아무리 악해도 자식들 죽이는 일에 부모가 그렇게 선뜻 나서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무 멋진 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막 안달하신 분이 있어요. 안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6번 기도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을 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내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6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는 기도하게 하는 좋은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우리 선배들은 기도줄이 잡힌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아무리 많이 적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순식간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6번 기도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온통 머릿속엔 잡념으로 가득해요. 이 잡념을 없애려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만, 소리내서 기도, 역시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 말로는 기도하지만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해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말 따로 생각 따로예요. 아무리 긴 시간을 여기 앉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이 지배하는데 내가 행위는 기도하고 있고 내 말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말이죠. 어쩌면 기도하려고 앉으면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는지,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막 생각나가지고 잠깐만 내가 전화하고 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 아웃이죠.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긴 시간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더라도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알아요. 기도하는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중언부언하고 잡념 속에 헤맸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공상세계 속에서 헤멜레이션이란 말이에요.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7번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세요?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엘리야가 그 입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길, 그런 패턴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기도하게 만드시기 전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까지도 갈 수 없을 뿐더러 기도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매불망 다른 사람들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패턴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럼 나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곤란,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촉구이다 하는 거예요. 촉구. 제가 이제 32년째 지금 이제 목회자로 좀 살아가고 있어요. 쭉 이렇게 경험해 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엘리야처럼.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기도해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것 같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잘 안 돼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내게 주어졌다 하면 그건 문제로 그냥 내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상상력을 펼쳐서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훨씬 아름답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